창 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땅들이 촉박해 보이고 그 위에는 막 쓰레기들이 나뒹굴어져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척박한 땅 위에서도 풀들이 자라고 있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자연의 신비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저런 곳에서 무슨 풀이 자랄 수 있을까? 무슨 꽃이 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장미꽃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궁화 꽃이 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번 주는 부활주의를 맞는데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희망이고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십자가는 끝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부활은 그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풀이요 나무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산들이 대부분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 한켠에 있었던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이었냐면 뻐거지 산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의 폭탄이 산들의 나무를 다 없애버렸어요. 배고픔이 가난이 산의 나무들을 자르고 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하시는 저 산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껍질까지 먹을 정도로 온통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를 지내셨던 분들은 그때 기억하기도 싫으실 것 같아요. 그때도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산을 가꾸고 숲을 가꾸기 시작하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고 약 60여 년이 지난 이때에 전쟁이 뭐지? 라고 하는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산과 숲이 푸르게 바뀌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민둥산에 풀이 나고 나무가 심겨져서 숲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작가인 장지오노 씨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장지오노 씨가 1차 대전 직후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을 지나다가 우연히 산간 마을에 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차 대전이 지나고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그 노인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산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으로 개발하다가 폐광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 떠났어요. 전쟁으로 산이 폐허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은 매일같이 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숲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물과 새들이 다시 찾게 되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그 지역에 다시 모여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연은 부활의
부활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자연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아주 친근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를 부활절 아침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데에는 도마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아주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도마는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신앙인들과는 다르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을 선택한 유일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말씀에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얘기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주님이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도마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 가는 곳을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거리 같은 말씀이 바로 도마의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도마가 오늘 또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못자국을 손으로 만지며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겠다. 이것이 도마의 의심이요 이것이 도마의 질문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나오지 않고 왜 이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가 나오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헬라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쓰여진 말씀이 요한복음. 그렇다면 도마는 그만큼 이성적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도마를 디두모라고 이야기해요.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마를 쌍둥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예수님과 닮았다는 사람입니다. 닮았던 제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것이 도마였기 때문에 그 도마의 별명을 디두모 도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마가 나오는 두 가지 외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마 행전이에요. 이 도마 행전은 도마가 어떻게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행전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도마 행전을 보면 쭉 설명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제비를 뽑고 우리는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할 건가? 전도를 할 건가? 이 사역지를 정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스페인 산디아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제비를 뽑았는데 뽑은 게 어디였냐면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그 인도로 가는 제비를 뽑고 인도로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도마 복음이에요. 근데 이 도마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로, 다시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어록을 114가지를 기록해 놓은 도마 복음이 도마가 기록한 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 복음은 1945년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 발견이 되죠. 동굴 속에 묻혀져 있던 도마, 항아리, 동굴 안에 있는 항아리에 숨겨져 있었던 도마 복음이 1945년에 발견이 된 거죠. 성경은 콘스탄티누스 시절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66권의 캐논, 다시 말하면 정경만 성경이다, 성경을 하나로 묶어야 다른 사람, 다른 생각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 없다 해서 국교화되어지면서 성경도 하나의 정경으로 묶어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외에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장시키고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도마 복음이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그 동굴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그 한마디에 숨겨져 있었던 이 동굴 속에,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던 이 도마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발견되어졌을까? 그것도 1945년 현대의 한 복판에 이 도마 복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셨을까? 저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도마는 지금 우리들에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지금 현대의 우리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전 같으면 믿으면 되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그냥 믿어라고 했던 그런 예전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도마 복음이 아직 필요한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듣고 보아야 믿을 수 있고, 의심하고 질문해야 내가 뭔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이성적으로 발달되고 생각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 도마 복음은 너무너무 필요한 때가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나그 한마디에 동굴에 숨겨져 있었던 이 도마 복음을 찾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시다. 도마 복음은 도마 같은 나, 도마 같은 우리, 보아도 의심되고 질문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해야 하는 현대 우리들에게 감추어놓은 보물과 같은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도마만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에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내가 항상 문제가 되죠. 도마는 요즘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이죠. 자기 생각, 자기 일에 바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면 다 바쁘다는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내 생각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쁘고,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바쁘고,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바쁘다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아요. 도마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고, 자기 뭔가 이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때문에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보이면 믿겠다, 경험하면 믿겠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른 보면 도마가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도마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인지 능력, 이것이 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 기능들, 인지 능력들, 사실 이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큰 건 보이지만 작은 건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도 잘 보이고 여기 있는 아주 생명한 저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것까지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물 속에 있는 입자 하나하나까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마이크로 현미경 같은 그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광학 렌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조그마한 것까지는 다 볼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난 여기도 갔다 왔고, 난 여기도 갔다 왔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별표를 찍어 놓으면서 내가 여기 갔다 왔어. 물론 많은 곳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채널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곳이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찰나에 여기 이 동네 조금 알고 있는 거. 사실 이 옆집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옆집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도마가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알면, 내가 뭔가 생각하면, 내가 뭔가 찾아다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그걸 확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고 돌아다니지만 도마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도마의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는 그때까지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내가 그 손을 봐야 내가 주님을 믿지,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고 나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간증해 줄 때,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살아계시구나를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들음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동고동락이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는 걸 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여러분들 믿게 되죠? 옆에 계신 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너의 부모님이 너를 낳았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믿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내가 그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을 때 그 사랑함을 내가 눈을 느끼게 되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 그분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믿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들, 질문들 이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탓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그것이 불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되어져요. 의심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찾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 찾기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찾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아까 도마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마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찾는 자는 찾을 것인데 끝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는 끝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에요. 물론 그 후에 찾으면 두려울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내가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해요. 그래서 질문해요. 근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진짜 그걸 내가 내 의미를 깨닫고 사랑해야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만큼 힘든 게 없겠어요. 사랑해야 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거를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찾는 자는 찾기를 끝까지 멈추지 말아라. 찾으면 두려울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찾고 나면 두려움이 기쁨이 되어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기쁨이 되고 자유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두렵지만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것이 변해서 여러분 자유가 되어지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자꾸 의심이 돼요. 이때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건 뭐라고? 구원을 찾는 자는 끝까지 찾으라. 끝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 그러면 찾게 되리라는 거예요. 욥 보세요. 이유 없이 고난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족들 다 사라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질문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바다의 물을 만들 때, 내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야곱 보세요. 야곱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들고 지고 천사와 싸워 씨름을.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나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때에 형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끝까지 씨름하고 끝까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무서운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라고. 요셉 보세요. 자기 봤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로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하시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의심이 가고 원망이 앞서고 미움이 복받쳐 오르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더라.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책을 쓴 순회 선교단 TV에 자주 나오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름이 김선교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선교사로 살아야 될 운명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 이름을 받은 아들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디를 가도 나는 선교사가 될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냥 내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목회자요, 자녀요, 선교자 자녀라고 그냥 믿음이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을 견뎌야만 해서 이분 역시도 방황의 가정, 고통의 가정을 겪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방황과 고통 그 과정 속에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확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게 되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야, 십자가 하나는 충분하다. 오직 믿음으로 너의 인생은 결정되어지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학교도 필요 없다. 경도 필요 없다. 그냥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줬던 신앙의 불상이다. 그런데 자신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있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이걸 붙잡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씨름하고 고민하고 질문했다. 어렸을 때는 그래요. 전도하고 어렸을 때 예수 믿으세요. 친구들 막 전도하고 다니면 막 50명, 100명이 막 몰려왔대요.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칭찬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자신을 왕따시키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자기를 막 때리는 일까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고민했던 게 아니 믿음 갖고 살면 복음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반항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정신과 치료에 의존해야 되고 왜 약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걱정하고 고민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완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내 삶은 그대입니까?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누리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이 질문의 끈을 놓지 않고 올바른 질문을 계속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었던 형제들, 그 같은 선교단체의 동역자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질문이야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어떻게든 설명해주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옆에서 도와줬던 그 형제들, 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질문의 해답이 자신에게 오게 된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끝까지 찾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었던 이 도마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손을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도마를 다시 찾아주셨고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고백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